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지혜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의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더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드디어 8월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무더위와 싸우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아직도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김유수 집사님 병원에 계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 계시는지 신기하네요. 이따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수술하고 병원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더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으로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렇게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자축하면서 자기
같은 직장에 있었던 동료 세리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죠. 제가 세리의 집,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도다.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세리와 창기 이 두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오염덩어리, 죄덩어리, 그래서 부정한 자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식사한다든가 교제한다든가 그러질 않았는데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셨다. 세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그 세리를 오히려 자기 제자로 부르셨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 그룹에 속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합니다. 이 식사 초대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우리 전 교인의 5%가 안 되더라고. 1년에 한 번 식사 대접하시는 분, 손가락을 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다.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에 반하여서 이분은 다른 모습, 다른 예수님께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냉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해서 이 시몬이라는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하는 이 바리새인의 이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십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한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어떤 여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어떤 여인이 이 식사 좌중에 들어와서 식사 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눈물이 떨어진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 기름으로 닦아드리고 그런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여인들은 남정네들이 따로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식사하는데 여자가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화류계에 몸담고 있는 여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발적인 어떤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잘 일반적으로 있지 아니한 일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그 식사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하게 반 눕다시피 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발이 이렇게 뻗쳐져 있는 그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이 서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풀어서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이 접촉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다 아는 그런 창녀입니다. 전에 그런 일을 몸담았던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선지자가 맞나?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면은 자기에게 와서 지금 이런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창기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적어도 선지자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시몬이 예수님께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입으로 하시는 대답이에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른다라고 지금 속으로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에 대하여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빚진 자 두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빚을 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 이 빚진 자 두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지라 두 사람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 뺨에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감람류도 내게 발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눈물로 내 발을 닦았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고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내 발을 닦아 주었느니라. 바리새인의 그 행위와 정반대되는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이 지켜 세웁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귀빈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슬리퍼 같은 거죠. 발에 먼지가 많아요. 집에 현관에 들어올 때 제수대에 물을 떠놓고 발을 씻겨드립니다. 주로 하인들이 담당했죠. 그런 다음 뺨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머리에 이런 데다 기름을 발라줘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향수를 뿌려줬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귀빈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귀한 VIP 인사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냥
한 끼 식사 대접을 그냥 하고 싶은 정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이 태도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극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비슷한 기사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사,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사,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6월절 열 이틀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데 약 열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베다니에서 그러니까 유대 지역, 팔레스틴 보면 북쪽은 갈릴리 지역, 남쪽은 유대 지역인데 남쪽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베다니에 나사로 죽었다 다시 살림받았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그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은 남쪽이 아닌 유대 지역이 아닌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이 아니고 중반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시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다르고 발생 지역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도 전파되어서 증거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내 죄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붓던 여인과는 다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서는 여인이 남정네들 식사하는데 들어올 수 없고 특히 죄인인 이런 여자와는 접촉하지 않는다. 특히 랍비 같은 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지금 랍비로 알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모셨는데 이 창기인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다. 이건 또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자가 하는 행위도 이상하고 그것을 가만히 그냥 바라보면서 발 마사지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이상한 여인의 갑작스런 습격과 같은 이와 같은 방문 그리고 충격적인 돌발적인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가만히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몬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이 자가 선지자 맞나? 예수님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인이 왜 우는지, 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지, 왜 그 귀한 향유 우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향수 기름 같은 거예요. 향수 비싸잖아요. 그런 거를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바리새인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마 다른 사람 아무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했다. 원래 지금 이런 자리 같으면은요, 쫓겨나야 돼. 이 여자는 쫓겨나야 돼. 쫓겨날 각오를 하고 들어와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보는 초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고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은 과거에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이 여인의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죄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죄책감이 자기 속에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짓눌리는 죄책감.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죄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발이 다 젖도록 펑펑 눈물을 쏟은 그 이면에는요, 자기의 지난날에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그런가 하면은 정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체적인 사건이 뭔지는 궁금하신 분은 저녁에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엑기스는 저녁에 나와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과거에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이 이야기가 그냥 선명하게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만 오늘은 그것까지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낮 시간에는 그거는 저녁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로부터 과거에 은혜 받은 여인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함의 눈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죄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그 죄책감, 자기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담감,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중심을 아시고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마디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이 무엇에 갈급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창기라고, 죄 많은 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큰 가슴에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죄인인 이 자신에게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그런 죄 많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감격하는 예수님께 대한 그 감격의 그 심정, 이 두 가지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여러분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서 왕관입니다. 여자의 왕관이 머리털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그 머리털을, 사람의 가장 낮은 곳이 발이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향유라는 것은 비싼 거예요. 시집가는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현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향유를 모았어요. 향유는 언제든지 현금화 될 수 있는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두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오늘 여기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이 죄 많은 이 여인,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당이에요. 은화 하나예요.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50데나리온, 50일 노동하고 받는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00일을 일하고 받은 품삯에 해당되는 돈을 빚진 자가 있어요. 누가 50데나리온 빚진 자고 누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일까요? 두 사람이 다 탕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해당하는 거죠. 또 500데나리온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가 탕감받은 자는 바로 이 죄인인 이 한 여자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 두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정답이죠. 빚을 더 많이 진 자가 더 많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시몬 너는 이 여자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적게 받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 집주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팡세에 보면은,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죠. 그 팡세라는 책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오직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죄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몽땅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달한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은 죄인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를 많이 안 지었어. 나는 당신보다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누구는 죄를 적게 짓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올라가니까 제가 살던 과천 아파트가 성냥광만큼 보이더라. 조금 더 올라가니까 뭐 높은 아파트, 낮은 아파트 하나도 구분이 없어요. 단층이나 뭐 15층 아파트나 똑같아. 다 그냥 바닥.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실 때 우리끼리는 서로 넌 죄가 많아. 나는 너만큼 죄 안 지었어. 나는 의인이야. 너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마음에 느끼고 있는가,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의 실제적인 범죄의 한 그런 지난날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처참한, 정말 지극히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그런 그 마음으로 나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바리새인들을 저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하면서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별로 그냥 잘못한 일도 없고 별로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해 주셨다면 뭐 감사하긴 하지만은 나는 별로 용서받을 거리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챙기는 마음이 이 여인하고는 천냥지차, 하늘과 땅. 예수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드리고, 뺨에 인사 나누는 인사도 안 하고, 머리에 향료도 안 발라주고, 시몬 너는 적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적게 나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은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누가 더 잘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요, 내가 왜 나를 그렇게밖에 안 믿냐? 조금밖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초는요, 우리 믿음의 진정한 그 마지막 모습은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사랑의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못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숙된 믿음이 아니다.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거나 문제가 있는 믿음, 병든 믿음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합니다. 전도도 하고. 그런데요, 그 모든 행위의 기초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우리 예배,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 감사,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전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엉터리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욕심으로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라는 욕심으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기복신앙, 그 엉터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요, 누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지난날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도 다 아십니다. 나는 시몬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냥 감사해요. 그냥 제가 주님께 한 끼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과 더불어서 그 발을 싹 알뜰히 닦아드리고 그 발에 계속 입을 맞추면서 향유 옥합을 그 발에 부어서 닦아드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많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르다. 시몬처럼 예수 믿지 마시고 오늘 향유옥합을 부은 예수님처럼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원의 선언까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 앞길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을, 이 축복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검승부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결정됩니다. 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물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믿는 자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시몬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부어드린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후대의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이 신앙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싶은 갈급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죄의 사면을 허락해 주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 용서의 선언을 해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자 합니다.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자기의 주님께 대한 사랑을 부어드렸습니다. 우리 드리는 이 헌물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사랑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주님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것에 충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한 흔들어 채워주시듯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여름 휴가로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오늘 구역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기로 한 구역 모임이 둘째 주부터 8월에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 2, 3구역 1구역은 말일 마지막 주로 옮겼고요. 2, 3구역이 그 다음 주에 구역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4, 6, 7구역 또 24일 날 5구역, 8구역, 9구역이 있고 31일 날 10구역, 11, 12, 1구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잠깐 제가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황희재 집사님하고 우리 황수진 따님하고 이게 같은 날 한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구역이 모이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두 분이 한 분이 늘 기다리셔야만 돼요. 그래서 5구역, 7구역 날짜를 변경해서 우리 두 분이 아버지와 따님이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5구역, 7구역은 변경된 날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경이 안 됐는데 5구역과 7구역이 변경됐는데 같은 날짜 모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주는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뭐 이런 주일은 많은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그래서 그 점심 식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 간식은 교회에서 그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특별히 기쁜 일이나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는 분들만 한해서 그 섬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뭐 9월 첫째 주에는 꼭 섬겨야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은혜를 받은 기념일이 있으신 분들은 사모님한테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섬기기로 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가 있고 최명희 권사님 짜장밥 오늘까지 최명희 권사님 운이 좋으시네요. 오늘은 최명희 권사님이 이제 미리 예약된 관계로 오늘만 섬겨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전화 다 같이 오늘 또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김유수 집사님이 편찮으신데도 이렇게 오셨어요. 네. 하여튼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필처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오늘 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